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힘이 없고 무능하여 늘 쓰러지며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며 새 힘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통일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시향집 276번입니다.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가지 시험과 역경과 혼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 남은 생에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이 든든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쓰러지고 넘어짐에 자빠지지만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히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아침 한개 눈 가르듯이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손 붙드시며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도 크신 은혜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잊지 말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시험과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성도들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제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하는 신실한 지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제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진 663번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온이 일어나서 어저네시 무만과 이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바타와 세달과 바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굴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아사와 베델의 7지방과 곧 가르시나와 세달과 아드나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시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또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가사와 베델의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보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주소가 이 광대한 천국에 많게 되며 육천을 넘는다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눈을 조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윤력에 온 뭐라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소리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자신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세운 계획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숨은 활동, 하나님의 손이 여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 1장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6달 동안, 6개월 동안 난잡한 지연을 즐기면서 아내에게 대한 절대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남자들의 탐욕스러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모든 내용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 에스더와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사 왕의 부부 문제, 또 한 왕국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며 섭리하십니다. 사람들의 욕망, 욕심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왕후 와시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등장하는 이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역시 사실은 왕궁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쯤 에스더 역시 우리처럼 단지 일상적인 삶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에스더가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7일에 왕의 주흥이 일어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7일 잔치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고관 대적들과 함께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흥청망청 지내다가 이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7일 동안 마지막 추가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추가적인 잔치를 벌이는 제7일째 되는 날, 아마 이때쯤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술에 절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자는 왕의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흥이 일어났다. 이 말을 단서를 달므로 말미암아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의 발단은 바로 왕의 주흥, 즉 왕이 술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왕은 오전 내시들 7명을 불러서 왕후 와시디에게 특명을 전하겠습니다. 그 특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는 거죠. 이 잔치 자리에 왕후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후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왕후 와시디는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라고 말해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시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스웨로를 그야말로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지아비로 취급한 거죠. 왕이 아닌 한 지아비의 말로 듣고 나는 내 남편의 말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왜 왕후 와시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자는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와시디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에 대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와시디가 무엇 때문에 왕명을 거절했는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와시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왕후 와시디의 이와 같은 행위가 에스더서 전체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와시디는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심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보면 12절 하반대로 보면, 자, 이와 같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절할 때에, 거역할 때에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진노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이 왕이 진노합니까? 지금 많은 신하들 앞에서,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하다는 명령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인 자기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그래도 분노한 왕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사례를 아는 현자들, 즉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이 왕후에게 보낸 4시의 7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제 7 지방관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이 조언을 구한 지방관들의 이름.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간격에 달려있다. 자, 누가 얼마나 권력을 휘두르느냐는 최고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 있느냐. 최고 권력자,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 대통령을 제일 가까이 모시는 그가 실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면 이때는 말할 나위도 없죠. 지금 여기 14절에 소개된 7 지방관들, 그들은 거대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첫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자리. 그러니까 이 7사람은 왕에게 있어서 가장 측근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사람의 모습을 에스더의 저자는 뭐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고 말하죠. 왕의 기색을 살피며. 늘 왕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기색을 살핀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코믹하기도 합니다. 공정하게 법률과 규례를 다려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이 조언을 요구할 때에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기색을 살핀다. 왕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혹시라도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 이미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왕이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4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후가 왕명을 따르지 않으니 이를 법대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역시 이 질문도 상당히 코믹하기도 합니다. 왕과 왕후 사이에 일어난 일조차도 왕국의 규례대로 해야 되는, 나라의 법도대로 따라야 되는 이런 규례주의를 나타내고 있죠. 동시에 사소한 일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현자들에게 의뢰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무능한 왕이자 무능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어쨌든 왕이 와스디 왕후의 처리에 관한 자문을 구하자 이 7 모사들은 서로 협의를 하고, 아마도 그 대변인격인 무무관을 통해서 그 협의사항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의 잘못, 왕후의 잘못은 단순히 왕과 왕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만일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했다라는 소문이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된다면 아마 그들도, 모든 여인들도 왕후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처럼 이 7 지방관들은 논리를 비약하고 또 모든 여인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과장을 하고 또 그들도 멸시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18절 이하에 보면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을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오늘이라도 그랬죠. 긴급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그렇게 따라하므로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단정 짓습니다.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 여기 말하는 멸시는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여 멸시한다는 말이고 분노라는 말은 그 결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분노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를 지적을 합니다. 지시를 하죠.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시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자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되 어떻게 하냐?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해서 변개함이 없게 하고 절대로 이 법률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무무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 조서의 의도는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는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와스디를 통해서 본때를 보여주자는 거죠. 모든 여인들로 하여금 남편을 존경하게 하고 남편이 그 집안을 주관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내의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바사 왕국의 발상에 그야말로 유머와 풍자가 넘쳐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방관들, 이 무문관의 말에서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두 다 좋게 여기죠. 21절에 보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모두 다 옳게 여겼습니다. 결국 왕이 무문관의 말대로 행하여 그래.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자만심과 활락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의 전형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자신만을 위한 하나의 소유물입니다. 그의 아내도 또 그 아래에 있는 군사들도 모든 백성들도 그리고 왕국 자체도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법과 규례를 말하기는 하지만 법과 규례는 술에 취하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법과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또 그들은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그럴듯하게 의견을 내고 가장 기분을 잘 맞추는 견해, 아첨하는 견해, 그 견해가 법으로 채택됩니다. 결국 무능하고 또 약하고 불완전한 폭군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위험한 곳이 바사 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왕후인 와시디가 이런 한 번의 실수로
왕 앞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6달 동안, 6개월 동안 난잡한 지연을 즐기면서 아내에 대한 절대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남자들의 탐욕스러운 태도, 또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는 왕후 와치드의 용기, 또 이로 말미암아 폐위돼서 공석이 된 왕후의 자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바사 대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사건들을 섭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유격적이고 세격적인 동기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각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통치자들의 이런 부당하고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순간에,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오늘 당장에, 아니면 이번 주가 다 지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들의 시계, 인간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그릇된 선택과 이런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더 크고 더 넓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우연은 섭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는데,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만남과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단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무하심 속에서 외면을 받고 그야말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생활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힘들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면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맡게 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친히 다스리시며 운행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아니해도 또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을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